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62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 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 함께 역대상 9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역대상 9장의 그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이들이 이제 레위 자손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땅 성읍으로 이들이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실 때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른 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맨 처음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고 말하고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먼저 그 본 성으로 돌아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먼저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들이 먼저 돌아오게 됐을까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먼저 왜 이들이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이 지금 직무나 그다음에 이 명단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들이 레위 자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이렇게 이 기구를 맡아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제사장도 이제 여기 이제 함께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도 오고 레위 자손들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레위 자손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돕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명단을 쭉 계보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느디님 사람들은 하고 이제 명단을 계속 씁니다. 족보에.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을 보면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해요. 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때 당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 그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마치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인데 이 속에서 레위 자손을 돕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느디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어졌다, 바쳐졌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종족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한 그 직무를 위하여서 이들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 즉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 9절 보면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또 먼저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그 레위 자손의 그 각 직무를 맡은 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먼저 돌아온 자들이 있다. 이 먼저 돌아온 자들이 왜 돌아왔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먼저 그러면 돌아온 이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인 이들에 대한 이 직무, 이들이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온 자들은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먼저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하게 했을까라고 할 때 이들을 통하여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이 함께 왔잖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함께 왔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다시 이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 예루살렘 땅에 회복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여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공동체 예배 회복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보내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그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 속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성전의 의미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의 의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느냐 임재하에 계시느냐 아니냐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곧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게 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이 시대 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한다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자가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다시 이제 그것을 세워져 가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성전을 다 짓고서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냐면 다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 뭐 죄를 지어서 대략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해달라. 또 어떤 민족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죄를 사하여달라.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상징이 바로 성전이에요. 주님이 이제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9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화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명령과 율례를 순종하여 잘 지키면 나는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성전 높이 세운 성전 비웃음거리가 오히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이고 그 성전에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언약적 관계,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가 다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것이 다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먼저 제사장들을 또 레위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귀환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과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는 그 길이 가장 첫 번째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유다 집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포로라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여지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결박이 되고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가 됐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영적으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포로처럼 이렇게 뭔가 죄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로잡힌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결박을 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포로 생활, 이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그치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영적 회복,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예배 회복, 이것이 앞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포로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사로잡히고 갇히고 매이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 푸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결론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것의 상징이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성전의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전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전이 되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연결을 해보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 언약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자기가 무너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라고 하신 것은 옛 언약은 이제 무너질 거고 오히려 새 언약, 내가 율법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건물의 어떤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은 이제 파기하고 새 언약, 내가 은혜의 언약을 다시 나로 말미암아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고 율법 조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새겨진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밖에서 자꾸만 뭔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역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이 무너진 언약이 다시 회복하고 재건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어떤 이 성전의 이 개념이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풀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과 또 환경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환경으로 나를 빗대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사네, 나는 뒤처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은 그것이 아니라, 이 포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그저 갇히고 사로잡힌 자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반드시 내가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를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우리의 삶이 환경이 좀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가정이 반드시 영적 가정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두 번째 설명에 들었던 문단, 레위 자손의 직무이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직무들이 설명되어져 가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포로 생활이 총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빠르면은 3세대가 공존하는 시간이 70년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손자, 이렇게 빠르면은 3세대가 공존하고 조금 더디면은 2세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시대인데, 중요한 거는 1세대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들은 첫 성전을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첫 성전. 근데 2세대부터는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세대는 아예 보지 못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들이 자신이 성전에서 무엇을 맡은 자인지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후대들에게 전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회복해서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 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레위 자손 중에 이제 뭐 진설을 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떡 맡은 자가 있고, 또 문지기가 있고,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부모 세대에서 신앙의 교육이 잘 전수되어져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그 사명,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중에서는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힐기야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이 힐기야입니다. 그러면은 이 힐기야의 아들이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먼저 이 귀환한 제사장 중에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유명한 자들만, 우리가 잘 성경에서 알고 있는 자들만 보자면은 힐기야의 아들. 그러면 힐기야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아들에게 교육을 하고 전수를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동침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를 관통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이제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시원케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비느하스인데, 그렇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에 이제 잘 교육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언약의 회복이 그냥 단순하게 성전을 재건했고 먼저 도착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속,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늘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흔들림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직 뭔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 회복을 다음 세대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 경험하고 부모 세대로부터 교육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올 때 이들이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계속 이렇게 가문 안에 흘러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역대상 9장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그냥 어떤 장이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게 묵상할 때 이들이 영적인 제사장, 이들이 영적인 리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 그 영적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언약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이것이 곧 이들을 영적인 우두머리로 끌고 가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환경에 눌려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고, 마치 환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환경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향한 마음, 믿음, 이것을 지키고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가정을 영적 가문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먼저 된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의 후대들이 잘 이 신앙을 전수받아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쓰임 받을 때에 정말 중요한 우두머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게 모르게 아이들 속에는 이제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세대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이 와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전부 어른들과 함께 보는 그 신앙의 유전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 어릴 때부터 목사 훈련, 또 사모 훈련, 선교사 훈련, 후보생들을 데리고 미리 이제 모여서 목사의 길, 목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선교사 하는 거, 사모하는 거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100% 다 된다고 볼 수 없지만, 탈락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후대들 중에 목사, 사모와 선교사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프로그램이 좀 나오는 거죠.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은 내년도 5월 달에는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은 어린이 설교대회를 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5분 설교. 그래서 미리 뽑아가지고 어른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처럼 어른이들이 설교를 시키는 거야. 괜찮죠, 그렇죠? 물론 이제 헤매는 애들 있을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제 원고 받고 그걸 통해서 지도를 해주는 거죠. 설교 내용의 구성하고 자세, 마이크 잡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 말하는 법, 또박또박 말하는 법, 논리 대지 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석삼조가 되는 거지. 그걸 빌미로 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자세, 또 이렇게 마이톤 잡는 거, 목소리 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밖으로 아웃풋 시키는 게 다르거든요. 말하는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5월 달에 빌미리에서 아이들 설교대 상품도 좀 걸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여튼 아이들 세대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 예배도 아빠 엄마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나중에 자기들이 결혼하고 나면 똑같이 아빠가 하는 거, 엄마 하는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이동주 목사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좋은 모습 보일 때 그대로 신앙의 결과물이 이제 다시 이제 복제품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거를 이제 배가하고 10배, 20배를 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애들 앞에 나와서 막 보고 배울 때 다음 세대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한다니까.
학교 세웠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산이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도 많이 좋은 것을, 많이 신앙의 유산들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회복,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혔을 때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이제 먼저 언약을 잡았던 세대들이 후대들에게 포로가 되어온 이에서도 전수함으로써 또 그들이 성대를 건축함으로써 역할을 미리 맡아서 그것이 다시 재현될 수 있고 복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의 미래에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세대는 다 오늘날 다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남는 것인데 그 세대가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해요. 아이들을 끌어당기고 보여주고 또 가르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목사 역할을 하고 사모 역할을 하고 선교 역할을 하고 집사 역할을 하고 교회 봉사 역할을 하고 선거를 우리보다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여러 가지 플랜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6월 현청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